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이 매번 그러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절기들을 구별하신 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초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가 앞설 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한 분명한 초점들을 하나님께로 맞추도록 이러한 절기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단단히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10편은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찌하여. 이 말을 좀 반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훨씬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째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보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얼굴을 감추시거나 숨는 분이 아니신데 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낄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부연해서 볼 수 있는 게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이 라마란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게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힘겹고 아픕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이 9편과 10편의 말씀을 같은 문맥상에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나눴었는데, 다윗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그의 삶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고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제일 첫머리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시거나 내 곁을 떠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데 어째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이만큼 힘들고 아플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 다윗이 느끼기에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도 보니 세상이 많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악해요,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악하다. 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모습만 있으면 너무 명백하게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텐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득세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왜 이리 어려움은 많은 건지, 그러한 삶에 대한, 자신이 눈으로 보고 겪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더함과 뺨 없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 이렇게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막 물밀듯이 막 오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 가운데 휩쓸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맞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생각들,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눈 감고, 그죠? 조금만 불의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난 손해보지 않고 잘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유혹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깨어 기도하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더 사모되어지는 자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분주함, 세상적인 유혹,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악한 사람은 일단 교만하다, 그 교만함의 끝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 속에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보통 점층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만함이 어디까지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속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고 멸시한다. 그리고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함과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대충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의 행태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꼬집거나 그거에 대해서 징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의 말씀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자신들이 걷는 길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견고하고 주의 심판조차도 미치지 못하오니,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손 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6절은 더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뭐예요? 나의 대뿐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저함없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서 그의 혀를 통하여서 잔해와 죄악이 있고, 그리고 8절에 그가 마음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엿보며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서 가련한 자를 잡고 포악으로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 11절은 절정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잊으셨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 대해서 영향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또 우리의 유추해 보건대 이 다윗이 기록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 다윗이 경험하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이들이 득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들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소리들이 더 많은가? 믿는 자들 가운데는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사이인가 과거형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건 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바벨의 사건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더 높아지고자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한 악함 앞에, 그러한 사람들의 교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은 과연 지금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가?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의 삶을 통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겪는 삶에 대하여서 이 처절하게 다가오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 아프고 또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 어째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숨으시고 그 얼굴을 감추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이 환난의 순간들 속에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탄원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겪는 삶은 그렇게 그냥 이원법적인 그런 논리처럼 악한 자들은 그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의 모습들만 있지 않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다. 숨으시는 분도 아니다. 얼굴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다.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 상황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언제나 나의 삶에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그가 확신하였기에 어찌하여 라마라고 하는 말을 그의 기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일어나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의 이런 닥쳐진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래라 그랬잖아요. 가사가 담겨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운율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문학적인 기교들이 담겨 있어요. 이 9편, 10편 이게 이제 왜 연장선상에서 보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단어로 맨 앞에 있는 자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맨 마지막 자음까지를 계속 연결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히브리어를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랩에서 라임을 맞추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로 제일 처음에 딱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발음은 다양할 수 있지만 타우라고 하는 말로 맨 마지막 절에 대한 그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는데 시편에는 그와 같은 어떤 표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편 1편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누었던 그 시편 1편도 동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데 그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처음 글자 그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복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또 시편 1편의 맨 끝은 뭐냐면 악인은 망하리로다. 거기서 망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히브리어 단어로 토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알파벳으로 놓고 보면 또 맨 마지막 단어 이 타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쭉 가다가 뭐예요? 맨 마지막 결국 악인은 뭐라고요? 망하리다, 망하리이다, 망한다,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히브리어의 제일 처음에 있는
알파벳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썼다라는 건 이 둘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알파와 오메가 얘기하면 헬라어에서 맨 처음 글자와 또 맨 마지막 글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악인과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만 혼자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이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같이 묻혀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더불어 그 일을 도모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분명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악인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서 최근의 만남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신앙은 어느새 과거형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말씀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풀 수 있어요. 하나는 읊조린다, 또 하나는 으르렁거린다, 또 하나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구체적인 것들이 되도록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읊조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읊조린다는 뜻이 뭐죠? 소리를 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시편은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지면 끊임없이 불리워졌던 게 시편이에요. 지난번에 주일날 박조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시편 23편을 얘기했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먹고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잠자리 들기 전에 한 번,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몇 번? 5번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매일처럼 해라. 그냥 읽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시편은 그와 같은 거예요. 시편은 나의 시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가사, 똑같은 노래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가사의 의미 부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부르는 나의 고백으로서의 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읊조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고두고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고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그 가사가 자꾸 되뇌어지는 곡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가사가 머릿속에 외워지는 게 찬송가보다 다른 가요가 더 많은 게 문제지만, 그 가사들이 내 머릿속에 남는 이유는 뭐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이 시편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과 그 사람에 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는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계속 내 가운데서 읊조림을, 계속 되뇌어짐을,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암송되어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묵상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으르렁거린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자는 딱 먹을 걸 딱 붙잡아 놓고 으르렁거린대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겠어요? 드디어 잡았다, 먹는다, 으르렁. 이게 첫 번째 으르렁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먹을 것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지속하여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되뇌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야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졸음이 오면 되겠습니까? 자꾸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건 내 거니까 주변에 와서 껄떡거리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으르렁거림이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니까. 내가 잡았다, 이 녀석들. 옆에 막 승냥이, 하이에나 이런 애들 주변에서 막 쭈뼛쭈뼛 대고 뭔가 생길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저리 가, 이런 얘기. 저리 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묵상되어짐은 어둠의 역사와의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결코 그 어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검이 되어서 그 어둠의 역사의 싸움 가운데에서 그 검을 들 때마다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복된 자의 삶,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묵상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입으로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말씀의 검이 되어서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선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묵상의 최종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데 기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나로 하여금 들뜨게 합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나를 바꾸어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분명한 표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같이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습관과 체질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내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나의 삶은 또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오니 나의 약함은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나를 세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그 걸음을 믿음으로 우직하게 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설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자야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지, 새벽을 기필코 깨우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것, 이 금요일 이 밤에 남들은 불금을 달릴 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러한 결단들을 실질적인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수없이 많은 내 안에서의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대충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방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도 낙심하고 주일날 낚시터 가다가 예배 오는 집사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도? 목사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는 건 내 머릿속에 암송하는 구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그 삶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의 역사가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 되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 되게 해서 세상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끈으로 스스로의 높음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재물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함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뻐기려고 하면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재산이 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얕잡아 볼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있는 자리를 떠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악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 나를 던져버리면 우리도 여지없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결코 예외라고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약속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논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진짜 능력이 되시는 것을 주저함 없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들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져서 광야의 여정의 끝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복된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일어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드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싸움의 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옵소서.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결국은 확신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표현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표현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어설픈 것들로 쌓아놓고 그 가운데 자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망해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표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평안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평안이 와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들을 겪었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늘 돌이킬 줄 아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지금의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